구원의 기쁨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이 영감으로 기록한 이 시편은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즐거워하라고 하는 표현의 말씀이죠. 시편은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입니다. 저도 마음이 울적할 때, 또 기쁜 일이 있을 때에 찾는 성경이 시편이에요. 제가 신방할 때도 제일 많이 봐주는 책이 시편이에요. 병원 신방 때도 시편, 교도소 신방 때도 시편, 장례 예식장에서도 시편. 애독합니다. 시편 핵심은 창조하고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시편 핵심은 창조와 구원. 그 두 기둥 안에 시편이 걸려 있는 거죠. 시편 21편 1절에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나이다. 기도는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을 뛰어넘게 하는 것이 기도고, 기도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기도죠. 그런데 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즐거움을 잊어버렸나? 누가 이르기를 행복 속에 사는 법칙을 이 세 가지로 나눠놨다고요? 행복 속에서도 자기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죠. 번영 속에서도 이기적이어서는 안 되고요. 선행 속에서 독선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믿어주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저는 행복해요.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는 행복해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예수님 한 분은 김장환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행복해요. 돈을 벌려면 돈을 투자해야 하는 것처럼 내일을 벌려면 오늘 기도로 투자하세요. 그 투자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많이 투자해서요, 반드시 큰 수확을 거두게 될 겁니다.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유명한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기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라고 그랬죠. 조지 뮬러. 기도만 한다고 모든 일이 잘 되지는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한다면은 5시간 동안 일만 하는 것보다는 그 중에 1시간의 기도 후에 4시간을 일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나는 나의 경험을 통해서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고백한 사람이 조지 뮬러예요. 제가 하나님께 구한 특정 문제들은 모두 이런 방식을 통해 모두 그날 즉시 응답을 받았다고 조지 뮬러는 간증을 합니다. 빌리 그램 목사님 100세 사시다가 돌아가셨죠.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고 가셨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일이 아니라고 그랬죠.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주는 줄과 같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떠날 때 기도가 나를 하나님 앞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 한 얘기요. 배가, 군함이 부두를 향해 끌려가지 부두가 배를 향해 끌려가지는 않는다고 그랬죠.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끌려가서 하나님하고도 가까워지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맞춰지는 것이죠. 매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잘 들어보세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복음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끝이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기도하면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신앙생활에 그렇게 중요한데 밥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게 기도예요. 일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기도예요. 찬양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를 먹고 살아야 돼요. 첫 번째 대지가 구원의 기쁨, the joy of salvation. 왜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되냐? 오늘 본문 21편 2절이에요. 2절에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원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잠언 23장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무신론자, 예수 안 믿고 불신자들은 영혼도 하나님도 지옥도 천국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 믿고 여러분 천국 믿고 여러분 지옥도 믿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에 만족이 있으면은 초가집에 살아도 기쁘고 고물차를 타고 다녀도 기뻐요. 그러나 마음에 즐거움이 없는 사람은 벤츠 타고 다녀도 기쁨이 없어요. 대궐에서 살아도 기쁨이 없어요. 왜? 마음에 기쁨이 없는데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기뻐? 초가 상칸이라도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 그 구원받을 때의 그 기쁨, 만족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간단해요. 삶의 뜻과 방향을 바로잡은 사람은 만족한 사람이에요. 절망감이나 실망을 자주 느끼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만족한 사람이에요. 몇 개의 장기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성취한 사람 만족한 사람이요. 누군가를 무척 사랑하고 있는 사람 만족한 사람이에요. 친구가 많은 사람, 반란한 사람, 자기에 대한 비평에 대해 너무 신경 쓰지 않는 사람, 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만족한 사람이에요. 첫째 가정 발화가 어디서 시작됐어요? 아담과 해와가 아들 낳고 또 아들 낳는데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였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어. 불행이지 그 가정.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반항, 거짓, 항의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답변 세 가지를 한다고 그러지. Yes, no, wait. 그래, 아니다, 기다려라. 지금 응답 안 받았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언젠가는 그 기도가 응답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참 중요하죠.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사실인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쫄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정말 믿어지지 않지요. 캠브리지 대학 유명하죠. 거기 윌리엄 래프 인지라는 교수가 있었어요. 그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만일 우리가 날마다
세상 일을 생각하는데 16시간을 허비하고 하나님 생각하는 시간은 5분이라면 세상이 하나님보다 몇 배, 200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냥 살다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면 하나님 생각하는 시간 5분. 기도 없는 자에게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 중에 의료 선교사 알리버 에이비슨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가나다 토론토 대학 의대를 나오고 의대 교수와 객원 교수로서 활동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알지도 듣지도 못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선교사로 나와 보니까 그 나라 형편없는 나라예요. 각색 질병으로 고통받는 백성 차고 넘쳤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 터무니없이 의료 시설은 보면 절망을 했죠. 그럼에도 기도할 수 있기에 인내하며 하나씩 이루어갔다고 합니다. 6년이 흘렀어. 그 사람이 병이 걸려서 토양병이 걸린 거예요. 한국병이 걸린 거예요. 이질도 걸리고 마침 몸에 병을 얻어 안식년을 얻어가지고 본국에 갑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자기 호주머니에 병원 설계도를 하나 넣고 다녔어. 이런 병원을 한국에 져야 되겠다고 하는 병원 설계도를 주머니에 넣고 다녔어. 참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1900년 뉴욕 카네기 홀에서 개최된 만국 선교 대회에서 조선 선교의 보고 대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때 그는 조선의 암담한 상황을 보고하며 제대로 된 병원이 필요하다고 역설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 했지만은 반응을 보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 그 중에 꼭 한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이름이 루이스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그는 평소에 선교와 구제에 열심인 사람이었는데 어디엔가 병원을 세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던 중에 기도와 기도가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사재를 털어서 알리버 에이버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내가지고 1904년에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졌고 1907년에 세브란스 의과대학이 문을 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세브란스 병원과 연세의대의 기초를 놓았던 것입니다. 알리버 에이버슨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했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을 불러주심으로써 항상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일이 기도에서 시작해서 기도로 이루어질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 별 일들이 모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내놓으면 모두 이루어지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기도와 기도가 만나져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에게 복을 주셨어.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워 주셨다고 그랬어.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셨다. 한국이 뭐가 잘나서 이렇게 잘 사냐?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뭐가 잘나서 대한민국이 잘 살아?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재물복, 그렇죠? 건강복, 배우자의 복, 자녀의 복, 친구의 복, 좋은 교회 만나는 복, 이거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복이에요. 구원의 복이 복 중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가장 구원 모르는 이 방송 듣는 사람도 가장 축복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두 번, 세 번째로 네 번째 이제 쭉 나가 보면은요, 면류관에 영광이 있다고 그랬어요. Crown with honor.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면류관 그 머리에 씌우셨도다. 천당 가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내가 그걸 벗어서 예수님 발 앞에 갖다 놓고, 이거는 제가 쓸 면류관이 아니라 주님이 쓰실 면류관입니다. 갖다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기쁨. 있어 없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그랬어. 영생을 주셨다고 그랬죠. 시편 21편 4절에 저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수로소이다. 주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가 주시는 생명도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디얼 무리 목사님 비석에 이런 것이 적혀 있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사느니라. 죽은 사람 무덤에 그러한 문구가 써 있는 게 이상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the will of God 하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고 그랬어. 무리 목사님이 내가 죽었다고 하면 믿지 말라고 그랬어. 나는 지금보다 더 확실히 살아있다고 그래서. 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산다고 그랬어. 요한일서 5장 1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은 죽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만 육신의 이 장막, 이 질그릇, 이거는 깨질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산다고 그랬어요.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시편 21편 4절에 저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랬어. 저가 생명을 구했다 그랬어. 누가? 내가 하나님 저에게 영생을 주세요. 내가 예수를 영접할게요.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어. 할렐루야. 의지하면, 트러스팅 하면 시편 21편 7절입니다. 왕이여 여호와를 의지하오르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함으로 요동치 아니하리라. 왕이 여호와를 의지했다고 그랬어. 왕이 의지하는데 나 같은 쫄장부도 여호와를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영생을 주신다. 뭐로? 믿음 가지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한 번은 나이아가라 폭포에 찰스 블란덴이라는 사람이 가로줄을 띄워놓고 거기 줄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오고 그래. 사람들이 인산이래로 모여서 박수치고 난리 났어. 그때 그 조그만 아이 하나가 있는데 내가 너를 얻고 저기 갈 수 있다고 믿느냐 그러니까 믿는다고 그랬어. 그럼 업혀라 그러니까 아이 싫어요. 왜? 무서워서 떨어질까 봐. 그게 불신이요. 저 사람은 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나는 그 등에 업혀서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 왜? 떨어지면 나이가 폭포고 떨어져서 죽을 텐데 못 믿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예수님 믿으면 영생 준다고 하는데 그거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지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D.L. 무리,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시카고 무리교회를 창설했고 무리신학교를 지은 사람이요, 영국의 미국의 대각성을 일으킨 무리 목사님이 5가지로 잘 들어보세요. 그대 자신을 믿어봐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다 그랬어. 2번째로 친구를 믿어봐라, 죽거나 헤어질 것이라 그랬죠. 명성을 믿어봐라,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다. 재물을 믿어봐라, 없어질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믿어봐라, 이 생과 저 생에서 후회가 없을 것이라 그랬어요. 불신자의 고통이 있어요. 8절에 갑니다. 시편 21편 8절에 내 손이 내 모든 원수를 발견하며 내 오른손이 너를 미워하는 자를 발견하리로다. 아무리 숨어도, 하나님 앞에 아무리 숨어도 하나님이 우리 찾아낸다. 아담과 해와가 죄를 짓고 숲을 속에서 숨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숲을 속에 있었어. 왜 숨었어? 하나님이 무서워서. 왜? 먹지 말라고 하는 열매를 따먹고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39편에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오며 주의 앞에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려 자리를 칠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에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니 할지라도 주께서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리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깜깜한데도 사람 찾아내고 빛이 있어도 사람 찾아내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숨을 수가 없어. 내가 죄를 짓고 암만 숨으려고 그래봐요, 대낮같이 드러난다 그랬어. 그 드러나기 전에 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내 죄를 깊은 바닷속에다 갖다 파묻고 다시는 기억하시지 않는다 그랬어. 할렐루야. 고통 중에 거하고 있는 우리들이 시편 21편 9절에 나와요. 네가 노할 때에 저해를 풀무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로 저해를 삼키시리니 불이 저해를 소멸하리라. 참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심판이 얼마나 무섭다는 거 모르고 있어요. 풀무, 지옥은 생리적인 고통을 주는 장소라고 그랬죠. 지옥은 양심에 심한 후회를 하는 장소라고 그랬죠. 지옥은 불만족하고 빼빼 마르는 갈망을 가지는 장소라고 그랬죠. 지옥은 도덕적인 타락이 이미 증가해가고 있는 장소라고 그랬죠. 바닥이 없는 장소가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수치스러운 장소, 비열한 장소, 끝으로 지옥은 소망이 없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대저 저해는 너를 해하려 하여 계교를 품었으나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죠. 목적을 달성 못하는 괴로움과 실망감 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잠언 21장 30절에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여러분들 어떠한 삶을 택하시겠어요?